좋지만 상황은 별로 안 좋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 실황을 지나갈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일부러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들 다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찬양팀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저 혼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면 이제 찾아오면 되고요. 오늘 특별하게 모시기 좀 힘든 찬양팀을 좀 그래 대신에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여는 찬양으로 함께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건데 어떤 찬양팀이냐면 잠시만요. 네, 아주 역사적이고 위대한 찬양팀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팀이 여러분과 함께 주겠습니다. 함께 여는 찬양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와 낮은 곳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반갑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해요? 우리 첫 인터넷 예배 찬양이었어요.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예배 방송, 우리 중고등부 예배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번 찬양팀 너무 좋죠. 우리 네, 다시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제가 이번에는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뭐냐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네, 요거는 제가 뭐 따르게 구할 수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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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골랐냐면 우리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고 또 은혜로운 순간도 많지만 우리가 방금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이나 우리가 의지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순간도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도 주 은혜의 힘을 우리가 믿는 오히려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시만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네, 한번 다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성경을 읽고 바울이나 이런 데 많이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바울은 저 지방의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교사였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안 읽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전서,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사실 성경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권위 있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대표하고 초대교회가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가지고 자기들의 믿는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인 말씀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설교를 볼까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경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15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갚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는 3장에 우리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서는 바울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와 같은 그 주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굉장히 권위 있게 봤어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은 우리 배경은 뭐냐면 베드로가 있던 당시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로마가 기독교인을 강하게 핍박하던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시장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고 할 때 우리 같은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여러 가지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 예배 예식에 들어가는 만에게만 그 조합의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거래나 사업을 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식적인 게 아닌 거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받던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그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는 되게 우리에게 좀 특별한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저희들이 모여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항상 얘들이 성찬식을 그때는 했거든요.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대충 들어보니까 얘들이 식인종 같은 거야. 예배 때마다 뭘 피를 먹고 살을 먹어? 그래서 되게 그 시대에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전염병이 돌거나 불이 나면 전 분명히 저 이교도 나쁜 사람들의 짓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오해와 불신들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그 입장을 내놨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뭔가 떳떳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뭐를 주목하기 원했냐면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보여주신 그 길 따라 그대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앞에 2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리를 자꾸 이상하게 보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쳐다본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나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나쁘게 보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 죄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폭력을 다 받아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대응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말해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를 때리고 우리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핍박하고 조롱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거기에서 우리가 옳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 좀 더 힘이 세면 우리 힘을 가지고 누르고 싶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에 정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2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3장에 딱 넘어오면 뭐라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인터넷 같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효진이, 유진이, 정은이 다 여자잖아.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자들이 사실은 나쁜 대우를 많이 받고 있는 게 현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남편이 만약에 종교를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됐어요. 오늘 배경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3절 앞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시대 지금 교회 나오는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아내들의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로마의 그 신실한 자기 종교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고 같이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남편 종교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아내들이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과 손가락질과 심지어 폭행당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불만이 많고 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고 핍박받는 아내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아내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시대에 핍박받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더 가까웠냐면 그 시대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아무 힘없는 아내의 모습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종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비하하고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십자가의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리한 거 알지만 아내들이요. 그 믿지 않고 당신을 핍박하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거는 그 남편이 더러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이상한 방식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최고의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 보고 순종하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절이에요. 9절에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인인데 악으로 대우하고 욕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이 짜증나. 내가 하나님인데 한 방에 보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욕을 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욕할 때 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이 뒤에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행동,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가 너 구원받아라고 부름을 넘어서 너를 불렀고 나는 너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예수님처럼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로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라냐면 너 구원받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귀한 삶으로 불렀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음 게 뭐냐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지금 교회가 쉽게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복이에요. 때로는 이 복 때문에 세상의 복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이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맞나요? 아닐 때는 세상의 복된 길을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 하늘의 복을 위해서라면 세상 복을 포기하는 그 일이 복된 방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는 아내가 여러분 남편한테 순종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참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행동에 여러분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선한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복된 방법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련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중요한 말을 해. 6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법,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껄끄러움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한 게 뭐냐면 그 양심의 법에 끝없이 호소하신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선한 방식으로 끝까지 그들에게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두고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우셨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돌아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은 끝없이 선한 양심으로 베드로에게 대우해 주셨어요. 하늘의 복된 방식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에 베드로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향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겨둔 법,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대접할 때 우리가 악으로 하면 그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함하고 악한 방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양심에 호소하는 선한 양심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선한 방식으로 승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목사님이고 기독교인으로 되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때 신천지가 되게 지탄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집단주로 모여서 예배하고 뭐 이러다가 신천지가 팍 터졌어요. 두 번째 크게 터진 게 언제였죠? 그게 뭐였냐면 이태원 클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도 욕하고 두 번째 누구를 욕했어요? 이태원의 사람들을 욕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동성애자들,
저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에게 저렇게 벌이 내려졌다. 막 그렇게 우리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큰 충격이 온 거는 미안하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하게 믿건 나쁘게 믿건 모양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는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 들어먹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은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 때문에 감동받고 그 성품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을 보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떠나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로 끝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 시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비록 저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베드로는 끝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한지 돌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에요. 신천지에 모여 있다고 해서, 이태원에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신천지에 모였건 이태원에 모였건 광화문 집회에 모였건 그 마음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적대시해서 우리가 뭔가 더 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정말 두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신천지를 손가락질하고 이태원 거기 확진자를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광화문 집회 저 나쁜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 분명 잘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이 짧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럴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악을 행할 때 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그네 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사람들, 우리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욕을 받을 때 여러분 아니야! 이 나쁜 사람들,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도 많고 왜 우리가 욕 들어 먹어야 돼? 우리가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길러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뭔가 보여주자.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할게요. 성경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를 그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말해요. 선을
선한 양심으로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너희는 하늘의 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단다. 진짜 하늘의 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정말 복된 삶은 뭘까? 그리고 세상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라고 부르신 그 삶의 방식은 뭘까? 그걸 분명히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완전 삶이 바뀌어서 세상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에게 자기도 어느덧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려고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어려운 시대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달라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다시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시대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든 함께 모여 예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세움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어렵게 초대했어요. 여러분 위로부 좋아하시죠? 여기 위로부 우리 나와 계신데 위로부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송지혜 양이 불렀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 찬양 함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어볼게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원합니다.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또 내 평생 일생은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사랑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지막 찬양까지 다 들었습니다. 집에서 또 생활해야 되고 학교도 자주 못 가게 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우리 친구들하고도 또 잘 못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2주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연락하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오히려 모이지 않지만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비록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인터넷 예배 함께 합시다. 여러분 안녕. 계속 예배 찬양